4차 산업 시대가 되면 AI 인공지능이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했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아질 거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공부를 컴퓨터가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GPT가 나와서 학생들의 공부를 대신 해주고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원하는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설교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GPT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질문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질문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인문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GPT를 쓰려면.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한국에 왔을 때 세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시간에는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버락 오바마가 세계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한국 사람 기자들은 질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계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는 중국 기자인데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코리아 사람에게 질문을 받겠다고. 근데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이 얼었을까? 뭔 일이야? 입이 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이 어는 게 아니라 질문은요, 내가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서 나라의 큰 위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란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2차 도리를 이겨먹었잖아요. AI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에 내 백성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인공지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규례가 알아야 규례를 지킬 거 아닙니까? 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참 많아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저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규례란 규칙과 관계를 합한 언어입니다. 규칙, 여러분
뭔가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규칙, 그리고 관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래서 이 규칙과 관례가 합해진 게 규례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과 관례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 법도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법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러죠. 너는 법도 없냐? 너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법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데 규례와 법칙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관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규례와 법도를 합해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합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백성과 아들의 차이점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은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지요. 백성에서 아들로. 그러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가 지금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법인 하나님이 그 율법,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합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은 사랑으로 내가 완성시켰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법을 완성하신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완성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의 법을 예수님이 율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바꾸셨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이 사랑의 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아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온 법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런데 이 계명이 하나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답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백성답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의무,
그 왜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왜 의무를 주었느냐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66조 구약성경 266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오늘날 이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신약시대라고? 아니요. AI의 인공지능이 4차 산업화 되고 기계가 인간을 이끄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 법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네. 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지켜라. 아멘.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더하기 빼기 했을 때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아멘. 바꾼 거죠.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빼기 더하기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여러분 바알보올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멸망.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생존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올 것이고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에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너희는 그를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아멘. 행하라는 겁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아무리 4차 산업의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질문은 지혜가 있은 아주 명확한 질문을 해야만이 기계가 답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예.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도 큰 나라 되는 거예요. 아멘.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 할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법이 그럼 없어졌냐? 아니요. 우리 계속 이 법은 살아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법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아들이 된 위치가 바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이 무엇입니까?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신약에 와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을 이루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로요, 이 화평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아멘. 이 샬롬의 뜻은요,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뜻이에요. 아멘.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를 뭐하게? 화평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화평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아멘. 그러니까 화평을 나만 소유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화평은 사전적인 의미로 평안과 평강인데,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사랑하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평에는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심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데는요,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화평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화평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희생을 별개로 생각한다면, 희생을 화평과 분리시켜서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에서 벗어나겠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248조 246조 5쪽 245조 제 성경은 245쪽인데요. 11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줬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은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까지 312쪽 신약성경 312쪽 신약성경 312쪽 312쪽 자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니요, 그는 2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범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이 되었던 거를 하나로 세 사람 안에 넣어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된 법을 우리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화평케 하는 자.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화평케 하도록 모든 기회를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내적인 마음을 다스리고 긴장을 조절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도록 그들을 우리는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사람들 간에도 화평이 역사하도록 사람과 사람 관계에 화평이 역사하도록 분쟁을 해결하고 분열을 없애고 아멘. 투쟁을 몰아내고 아멘.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분열, 투쟁, 분쟁, 다툼.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된 자, 아들된 자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바뀌었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 화평케 하는 샬롬의 삶을 나도 살면서 그 샬롬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예. 샬롬이 뭐라고 그랬죠? 화평. 네. 그래서 이 화평을 나도 화평하며 우리는 이 화평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들어왔기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법을 듣고 지키는 자였다면
신약에서는 완성된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법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명령한 것을 우리는 따라갔다면 구약에서는 이거는 완성한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완성된 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법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가 있는 거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러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례라는 말도 확실히 이해돼야 되는 게 뭐냐면 율례라는 말은 선포라는 말이에요. 선포.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뭐가 함께 가야 돼요? 말하고 행동. 생각하고 행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것이 분열한다든가 어느 하나가 더디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